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 없는 침묵이 없고 하나님이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라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당에 나와 온갖 열심을 다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에 서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해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삶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삶이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300년을 넘게 생활하는 이스라엘은 풍요롭고 살만한 그 시간 그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었고 편리를 따라 살고 있었죠. 근데 또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땠습니까? 이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 불편함을 모면하고 다시 그 풍족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풍요롭든 어려웠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런 박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과 다르게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2장의 얘기인데 그게 모세의 부모들이죠. 2장 1절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결국 말하자면 한 3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왔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 좀 대서특필하고 그의 이런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 특별한 출생과 기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연대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누구냐? 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어떤 특별한 위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온 시대가 당연히 여기는 이집트의 협박과 세속의 유행과 그 흐름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을 통해 들었던 그 약속과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서는. 거기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레위 가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런 계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중에 레위 지파를 12지파에서 빼내잖아요. 빼서 별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파로 세워서 각 지파 속에 막 파송을 하시죠.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나중에 레위 지파는 그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을 비롯한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명령을 집행하고 준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같은 경우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통로를 삼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레위 가문이 결국은 지금같이 막 다 온 세계가 핑계와 변명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레위 가문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계속 흘러가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모세의 출생 시기는 투트모스 1세 통치하에 엄청난 탄압이 시작이 돼서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이집트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태어나는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그냥 죽음에 방치해버리고 내버려두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만약에 그 아이를 방치하고 죽이지 않으면 그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배국가의 강압적인 위협과 감시와 협박 속에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 한 레위 지파의 어떤 남자가,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숨죽여 길렀다는 거죠.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근데 이것도 재밌죠. 아니, 어느 부모가 아이가 잘생기면 기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 구절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시대 정신, 노예 정신, 이런 거짓된 협박,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그 시대 분위기에 눌려서 허접한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애들을 결국은 다 죽이면서도 막 그냥 뭐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부부는 그런 시대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국가적 살해 위협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목숨의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정신으로 쓴 거죠. 굳이 이 부부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었다라는 것은 그냥 그랬다라는 해프닝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한 누군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됐다라는 그 분명한 그런 이 흔적이 있으니까, 그런 그 중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적어놓은 거겠죠.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아마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아마도 아이를 가진 임신 사실부터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아들이라면 그렇게 낳았을 때 결국 죽게 해야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하에 처음부터 숨긴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산딸이 돼서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게 사람의 생뼈를 꺾는 그런 고통과 같다고 하는데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누가 비명을 안 지르겠습니까? 근데 요게벳은 그 고통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출산의 상황 속에서도 아마도 좀 아직도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이 태어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마 소리를 지르지 않고 견뎠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여자가 보통 3, 7일을 몸을 이렇게 회복하는데, 보통 21일 그렇게 하는데 넘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을 했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의심받으면 발각돼서 아기가 죽으니까.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는 일이에요. 배고파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힘들어도 울고 그냥 울어.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키웠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굳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사건 속에 이 인물들을 소개하고 등장시키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 시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아기들이 지금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아기들까지 유기하는 일들이 막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이 시대의 문화처럼 돼서 미국 같은 나라는 뭐 낙태를 합법화하는 일에 목숨 걸고 데모하고 지금 난립니다.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왜 낙태를 하려고 할까요? 결국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편리를 위해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오늘날 뭐 의학이 발달이 돼서 아이가 뱃속에서 온전치 않다는 게 발견이 되면 합법적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낙태 합법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죽이겠다 그 말인 거죠. 낙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즐기다가 그렇게 생긴 결과들, 아무나 하고 자유 섹스를 하다가 생긴 그런 일들. 근데 그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또 그런 삶을 더 살겠다는 의지로 자기 욕심과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낙태를 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이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에 포로된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배국가의 정책이 그렇다고 하면서 사나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그 아이를 유기하고 버려야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무슨 시대의 유행이고 그 흐름인 것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낙태시키고 유아 유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합법화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뭐 국가적으로 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욕정 때문에 그런 일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같은 거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의 양심에 가혹한 가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양심 속에서 막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억지로 귀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그래요. 뭔가 찝찝해요.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딱 맞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쓰면서도 그 욕심 때문에, 욕정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이런 음욕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뭔가 마음은 떳떳하고 싶으니까 자꾸 합법화시켜서 법으로라도 그러면 자기들은 괜찮은 것처럼 양심을 속이려고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그래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지내고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 그 모세가 태어나던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어떤 거예요? 모세의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는, 아이를 낳았다, 길렀다라는 것은 그 시대 그 사회 유행과 국가적 정책에 휩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켜내려고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정신이, 삶의 태도가, 삶의 결단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어떤 한 사람, 레위 가문의 어떤 사람, 어떤 한 가정을 통해 저들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모세의 부모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도모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이 그냥 400년의 세월이 계속 흘러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분명히 아마도 그 예수님 시대 열심당들처럼 나름대로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설마 그곳에 의인 50명 없겠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얼핏 생각할 때 설마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30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없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볼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약속대로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해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렇게 시대적 이런 하나님의 부르신 그런 사명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용기 있게 서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과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약속으로 초대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자라고 했다면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할 때 그게 다시 하나님께 그 다음을 묻는 질문과 대화와 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행함을 보고 순종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갈 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진정한 기도인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소통이 되는 그런 동행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대화를 통해 약속만 하고 그 약속한 대로 서로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소통이 없어요.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며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바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고 소통인 거고 동행인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를 해야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낳고 기르다가 이제 도저히 아이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을 하죠. 그래서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숲에 띄워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봐요. 화려한 말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난 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근데 겉으로 얼핏 보면 이제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역사를 흐름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알듯이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을 잘 묵상해 보면 어때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 부를 만큼 진정한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린 것 같은 이런 위기의 때가 우리의 일상에 곧 찾아올 수 있다. 언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세의 부모가 행했던 이 정신과 이 결단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배짱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순종의 모습, 모세의 부모가 행했던 이 순종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언제라도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눈 감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그냥 상황과 환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완전히 맡겨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나를 걷게 하시는 길과 방법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그대로 살았다가는 모든 것을 놓칠 것 같은 그런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애썼음에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에서 막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쪽에는 지금 이집트의 성난 군대가 미친 듯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어떡합니까? 현재 이집트의 그 탄압 자체에 억눌려 살듯이 그냥 그렇게 짓눌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레셋 그 골리앗의 위협으로 인해서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기가 죽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숨어서 목숨 건지기 위해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죠.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길이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은 고난을 자처하는 길일 수 있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현실에서 느끼는 느낌에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성경의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보여주는 결과는 뭡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벽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모세의 부모를 기억하며 또 이삭을 바치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또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힘쓰던 청년 다윗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런 모세의 부모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이 험난해 보이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을 것 같고 고난스러워 보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그냥 세속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너무도 강한 압박, 목숨과 생존이 오고 가는 압박이 있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따라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인정하고 안락과 편안한 길이 아니라 생명과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그런 길로 기꺼이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은 편안한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험난한 땅, 좁은 길, 좁은 이 곳으로 가야만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만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